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그 뜻하는 바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구 사멸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장 목사님 가정과 우리 최 집사님 가정에 늘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몇 번째일까요? 7번째. 네. 7번째예요. 한 20몇 번 할 것 같은데 7번째. 많이 했죠? 세월이 빠르죠, 그죠? 7번째 비유. 네, 오늘 잡을지 말고 잘 들어봅시다. 오늘은 포도원 품꾼 비유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 품꾼 비유들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자만하지 말아야 되죠. 교만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또 어떤 게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초신자한테 잘못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죄예요. 아, 정죄하기. 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가 잘못하잖아. 이렇게. 아, 율법으로. 율법은 아니더라도 정죄한다. 오늘 이 비유에 해당되는 거는, 그 사람 보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 그래,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답이 없다.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 또 어떻게 교회에 오나. 그래서 이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할 수 있는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볼 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이제 전제예요.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죄인이다. 오로지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 죄인이었고 지금 또 그렇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권한이 있다. 이게 오늘 그 비유의 그 다예요. 이거.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이제 오늘 비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조금 베푸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격도 없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옳지 않은가? 불의하신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정의가 곧이곧대로 행사가 된다면 모든 죄인은 바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잖아요. 자,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불의하지 않아요. 그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불의가 아니에요. 정당한 거예요. 의로운 거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왜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기 공의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죄를 온전히 속량을 해주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법적으로 이미 의인이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칭의,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적 용어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그 믿을만 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모든 벌을 다 친히 다 감당했어요. 다 받으신 거예요. 죄의 벌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 죄인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도 그 극악한 죄인까지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느 한편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과 낙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도로 정하시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상의 그 강도는 그날 바로 구원받아가지고 낙원으로 가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낮에 떼약빛에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어떤 선행의 보상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그 자격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가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의롭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그 세상적인 공평함이나 아니면은 뭐 정정당당한 시합 이런 개념으로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판단으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자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구원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오늘 이제 비유에서 그런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품꾼들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보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좋은 것을 보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가고 수가 시작하여 먼저 시작하기까지 삭슬 필요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받으라 하더니 그들도 한 대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들을 종에 수하며 섬길 텐데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장하여 하라. 나중은 이 사람의 명과 같이 주는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는 자로서 무릇 되고 문제된 자로서 나는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비유를 보면 이게 이제 아주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 비유가. 세상의 법칙은 어떤가 하면 세상의 법칙은 우리가 일을 할 때 공정하게 그 일을 하고 또 품삯도 그에 합당한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힘든 일을 하거나 하면 뭐 월급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아주 그
높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또 월급이 더 높을 수 있고 또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면 같은 일이라도 많은 시간을 하면 월급을 더 받을 거고 또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임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세상의 경제 원칙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는. 이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국은. 천국은. 이게 뭐예요? 천국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 비유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기간 중에 이제 후반기예요. 그리고 이 장소는 요단강의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쳤습니다. 베레아 지역 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붙잡으려 할 때 이곳에 잠시 피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은 광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거예요. 갈릴리나 유대로부터 막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고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일이 있었어요. 자, 오늘 포도원 이 품꾼 비유를 우리가 교독했는데 오늘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품꾼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돈 주는 집주인, 포도원 집주인,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해요.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포도원 주인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포도원은 그냥 조그만 포도원이 아니라 엄청 큰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바쁠 때였거든. 포도를 막 수확할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포도원 주인은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를 하게 되면 이 포도원이 어떤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땅은 이제 평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평야에는 이제 뭐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또 가축을 기르기도 했어요. 근데 산지에는 뭘 했나 하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산지에는. 그래서 이제 산지에는 계단 형태로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길렀습니다. 근데 계단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일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돌로 이렇게 계단을 짜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단을 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계단 위에 있는 땅이나 흙 같은 것도 사람들이 이게 전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꾼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원 농사를 생각을 해보면 포도원은 보통 이제 봄에 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지도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묶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포도 농사 지어봤어요? 지어봤어요? 포도나무 심어봤어요? 집에 한두 번 나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포도나무 밭에서 살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포도원 밭에서 살다가 이제 포도송이에 그 알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포도송에 있으면 먼저 익는 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한 개씩 따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포도밭을 좀 크게 했어요. 크게 해가지고 제가 잘 알아요. 그 포도 농사를 지어 보면은 제일 바쁜 시기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언제가 제일 바쁜가 하면 포도를 수확할 때예요. 수확할 때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 그 수확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거든요. 포도는 같이 막 익어요. 익을 때 되면. 마치 각 있는데 그때 되면은 비가 와요. 같이. 예. 포도가 막 익기 시작하는데 한여름이잖아요. 그때 비가 한 며칠 와쁘면 큰일 나요. 포도밭은. 포도는 제가 듣기로는 비가 오면은 이 물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알이 터져요. 터져버려.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썩게 되면은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그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비 오는 걸 비 맞으면서 포도를 따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걸 안 따면 그 다음날 되면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이게 왜냐하면은 일찍 익는 애도 있고 늦게 익는 애도 있는데 한 포도나무에 이걸 따내야지 그 다음 포도가 또 익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순서대로 막 익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바빠요. 그래서, 포도 농사 지은 사람은 이제 수확할 때 일꾼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고양이 손도 필요하듯이 막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확 때는 아주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과 같이 이 사람이 이제 장터에 일꾼들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전문 일꾼이 아니고 그냥 기술 없는 일용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1절에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제 하루, 유대인이 하루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하루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일찍 품꾼을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얼마를 약속을 해요? 1절에 보면 2절이죠. 2절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이제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잖아요. 자,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이제 보통 전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 병사들의 하루 일당인데 그 한 데나리온만 있으면 그냥 하루 먹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 기술 없는 하루 그냥 일당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높은 금액인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전문 노동자들이 받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받는 일당인데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만족하면서 갔을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금액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또 그 품삯을 가지고 흥정할 입장이 못 되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면 하루 굶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고 일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당보다 조금 더 풍족하게 준다고 하니까 거절할 이유도 없고 만족하면서 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관대하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집주인이 또 나갑니다. 3절에 보면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이제 오전 9시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3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9시쯤에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유대인은 하루 12시간을 3시간씩 이렇게 나누어서 4등분을 해요.
그래서 6시에서 9시, 12시, 3시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한 9시쯤 돼갖고 다시 또 나가서 품꾼을 구하죠. 자, 여기 비유에서 집주인한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집주인을 보면 관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악질적인 그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집주인은. 그 학대하는 뭐 이익을 탐해서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꾼들을 더 고용하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9시쯤 되는 아직까지 3시간이나 지났는데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장터에 서성이고 있는 품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액을 얼마라고 정해줬어요? 상당하게 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뭐 앞에는 처음에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요. 상당하게 줄이라, 의롭게 주겠다, 옳게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갔어요. 그리고 계약 조건이 조금 모호해요. 이때는 9시쯤 돼 갔을 때는 모호하지만은 그 집주인의 말을 신뢰하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9시니까 3시간이 흘렀잖아요. 3시간이 흘른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은 하루 일당을 받을지도 못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흥정할 처지가 못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입장이.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6시는 오전 12시잖아요. 또 제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이 집주인은 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듭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몇 시에 나가요? 제11시. 11시에는 몇 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인 거예요. 자, 오후 5시에 또 나갔어요. 몇 시에 일이 마쳐요? 6시에 마치잖아요. 1시간 남았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집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못 받으면 그날 굶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지금까지 일하지 않은 것은 나태해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남아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몸이 허약한가? 그러니까 고용자가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허약하거나 아니면 그 밭에서 힘든 일을 하기에는 좀 보기에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데 이 집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에게도 이제 고용을 하는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를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예. 자, 저를 보세요. 눈을 너무 많이 감지 말고. 예.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 말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모세율법에 나와요. 일꾼은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품꾼의 삭슬 밤새도록 너한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공공하기 때문에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품삯을
당일에 줘라. 당일에 줘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용직 노동자 품삯을 그날 주지 않는 것이 죄라고 율법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이 집주인은 하나님 율법에 충실한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저물매,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에 있는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풀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 자까지 그 품삯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부터 주는 게 아니고 역순으로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통은 상식적으로 보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고 퇴근하고, 늦게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 받고 나서 받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역순으로 좀 주라고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품삯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처음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6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했다면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자, 청지기가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1시간 일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받은 거죠. 그 집주인이 아주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감사하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줄을 서서 이제 받고 있는데 맨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을 일했으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12데나리온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군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비유는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그 생략 기법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에 고용한 사람들도 품삯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한 데나리온을 받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16절에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나는 종일 수고했다. 더위를 견딘 때 왜 우리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세상의 경제 원리예요. 세상의 경제 원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집주인은 그들과 얼마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적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상당히 많은 품삯이었어요. 이미 그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한 거예요. 관대한 그런 액수죠. 처음에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그 약속을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체결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쁘게 동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집주인을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어떻게 말해요? 친구여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게 본다는 것은 이제 그 처음 먼저 온 사람들의 그 시기심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12시간을 힘들게 일했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5시 이후니까 그때는 뭐 해도 어느 정도 져가려고 하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을 것 같은 그러한 오후에 1시간을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전 6시에 고용된 일꾼들은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그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금액은 아주 풍족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돌변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니까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가 부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인 거예요. 시기 질투. 그래서 이거 보면 다른 일꾼들이 자기와 똑같이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비유의 문맥을 살펴보면 마지막 이제 그 구절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비유의 그 20장 1절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앞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같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좀 이 말씀이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보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자,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달리기 경주가 생겼어요. 달리기 경주가 생겼는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승점에 똑같이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결승점에 딱 들어와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결승 그 선에 정확히 똑같이 통과해야만 처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용된 사람이나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이 똑같은 이제 그 품삯을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이 집주인의 관대한 처사를 통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한 데나리온 받았죠.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그 포도원 품꾼들 비유는 뭐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비유가. 이 비유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여러 이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는 걸 지금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은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는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긍휼을 영원토록 무한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그 회개하고 죽은 그 강도가 낙원에 들어간 것 같이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똑같이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한 사람과 평생을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똑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그 핵심입니다. 여기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집주인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여기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포도원이 있잖아요. 포도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지역을 의미할 수 있어요. 여기 일꾼들은 누구예요? 먼저 뭐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일꾼들은 예, 우리들 신자. 그리고 품꾼들이 일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품꾼들이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일하는 시간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시간. 저물 때. 이제 저물 때는 영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청지기가 나오죠. 청지기. 포도원 주인이 에게 있는 그 청지기. 청지기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데나리온. 여기 데나리온은 다 받는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씩. 무엇을 나타내요? 이거는 이제 영생을 나타내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 모든 일꾼들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의 만큼 그것을 받을 만한, 그것을 교환할 만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자기가 일한 양보다 훨씬 많은 풍사를 받은 거예요. 자, 이 비유의 교훈은 뭔가 하면, 진정한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업적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죄사함을 온전히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는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순교를 당했든지 아니면 평생 동안 헌신을 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똑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하면 어떤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우리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유가 등장한 이유는 뭔가 하면 19장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장 16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삶을 아주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잘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에 복종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젊은 관원을 봤을 때 그 젊은 관원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젊은 관원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이 젊은 관원은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이 뭐예요? 그 두 계명을 어긴 셈이에요. 자, 율법의 가장 큰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잖아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두 계명, 가장 큰 두 계명을 어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관원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죠. 자, 제자들이 볼 때에 이 청년이 예수님과 하는 대화를 보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 관원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아니, 이 청년과 같이 이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은 죄인이 스스로 이룰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 부자 관원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뭔가 하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너희들이 그 희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했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부자 관원이 돌아가자 베드로가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먼저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쭈는 거예요. 대표해서. 마치 이 베드로는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처음 오전 6시에 고용된 일꾼들과 비슷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들이 이 12 사도들에 해당되잖아요. 이 12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낮에는 그 뜨거운 그 태양빛을 견디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거의 3년을 동안 거의 지금 일한 제자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예수님 동생이 지금 하반기가 됐으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정을 버렸어요. 자기 직업도 버렸어요. 모든 관계를 다 버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가룟 유다만 빼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우리들은 어떤 보답을 받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확신했어요. 정치적인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큰 영광과 부를 이룰 그러한 왕국이 지상에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제자 중에서도 첫 번째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앉아가지고 높은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생각은 미숙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했나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났는데도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그 영예의 자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를 하는데 제자들은 이 비유의 교훈을 적용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교훈을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자신들은 특별한 그 명예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집착에 있어서 이 비유를 듣고 나서도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이 비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7,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고를 해요. 이 비유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해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들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 제자가 막 분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 제자들은 아직 이 교훈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 이 예수님께서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시기와 이기심과 혼란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일깨워 주려고 했지만 이 제자들이 이 교훈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비유에는 그 복음의 핵심 진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리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비유는 구원은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영생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가장 명백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이 뭐 세리든 창기든 거지든 소경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을 섬겼던 아니면 평생을 복음을 전한 사람이든 아니면 순교한 사람들도 똑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신자에게든지 그가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한 은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서 그 전부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는 구원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는 구원도 받고 또 상급도 받잖아요. 이 비유는 상급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에 관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지만 상급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의 교훈은 구원인 거예요. 물론 이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은 그의 공적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급이 있는데 오늘은 구원에 관한 것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것을 가르칩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 비유가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비유에서 이 포도원 집주인이 세상이라고 하는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데려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고 또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공유를 베푸시던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주권이죠. 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주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사장은 직원을 채용할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어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사장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뜻에 따라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고용해달라고 하면 내가 거절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죠. 시편 24편에 보면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통치자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결정하세요. 주관하시는 거죠. 이거를 두 글자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크게는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흥망성쇠의 그 역사의 흐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구원을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조건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제 진흙 한 덩이로 귀설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천이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한 절대적인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인내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일꾼들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계속 자신의 왕국으로 불러들이는 이 역사가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중단 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언제까지 계속하느냐?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세요. 자기 의에 젖어 있는 사람, 자기 만족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에 그 필요를 절실히 의식하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여기 장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의 필요를 절실히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거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도 여전히 지금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아니 왜 처음에 아침 한 6시쯤 되가 오셨을 때 그 일꾼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을까? 그 장터에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일부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오전 9시에 와서 또 데리고 가시고 12시에 또 데리고 가시고 3시, 5시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다 데리고 가시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를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고 시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부를지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기꺼이 이제 부름에 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그 원인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 나온 그 포도원 주인과 같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집주인은 처음 부른 사람들에게 각자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마지막에 온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실제로도 관대하게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야고보스 1장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에? 가룟유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 있었잖아요. 응? 누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막 은혜를 베푸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막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그 탕자의 비유의 그 맏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탕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포도원 그 품꾼의 이 비유는 은혜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